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이게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도 가사 중에 나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같이 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잖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꽃들은 그 자체로 충만하지 못한데 사람이 그 꽃을 봤을 때 그 꽃이 충만해지고 꽃의 입장에서는 그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래서 우리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소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오늘 같이 인사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이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을 담아서. 네, 그리고 오늘 찬양을 드린 김에 오늘 말씀보다는 말씀이 실은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혹시 PPT 그 준비됐나요? 그 슬라이드 넘기는 거? 네. 오늘 고난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다음에 부제로는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말씀 들어가시기 전에 374장 우리 같이 찬양 큰 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성도님들과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PPT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이제 방학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저희 청년들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예전에 우리 기혼자매회에서 우리 에릭 사오 형제님의 신앙의 투쟁이라는 책으로 소그룹을 한번 마치셨죠. 청년들이 이제 지금 이 책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장애물 경주인 그리스도인의 경주, 부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큰 유익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내용이 오는 이렇습니다. 책의 전반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이란 하나의 운동 경주이고 신앙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경주의 출발선에 서는 것, 그 다음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 변해가는 것을 즉 성화를 역동적인 경주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인생이 보존되고 마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놀랍게 변화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경주의 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의 경주를 주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그 경주에 초대하시고 우리 경주를 우리 앞에 두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경주에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경기장을 당신의 지혜로 조성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들을 더 훌륭하게 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경주장에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장애물을 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진짜 주님 최악의 상황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과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순간인가 하는 그 최악의 인간의 순간에서 그 경주를 완주하신 대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본을 따라갈 때, 또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그러니까 조금 이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능히 넉넉히 이길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장에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성공한 그 믿음의 경주에 성공한 믿음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름같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나 믿음의 증인들이 마치 병풍처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먼저 간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가 같이 현존한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었어요. 이미 다 죽고 가신 분들인데 우리 어떻게 현존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우리 눈에서는 그분들이 신앙의 앞길을 가셨던 분들이 죽고 돌아가셔도 안 계시지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경주를 전체 경주장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경주의 출발선에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달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11장에 있는 분들, 아니면 우리가 꼭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들이 이미 결승점을 지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주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그 경주에 도달하도록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어느 시대에 이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요약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형제님의 표현에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신앙의 경주에서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형님 어두운 신비, 당혹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과 고난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말로는 이게 좋은데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이게 되어 있고 또 당혹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당혹감을 정직하게 직면을 하게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부분을 뭐라고 형제님이 해석을 하셨냐면 신앙의 어두운 면을 철저하게 유의해야 한다. 고난에 대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실은 제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할 정도로 너무 큰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손을 잡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또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매일의 묵상의 내용이 또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우리는 정말 당혹해 되는데요. 왜 당혹해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이해 불가능한 어떤 트라우마 같이 우리 인생의 저변을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생애 가운데 있어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으로는 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조금 세상 사람들도 암에 걸리고 이혼도 하게 되고 사별도 하게 되고 예기치 않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면제될 것 같은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는 전혀 면제가 되지 않고 동일하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있고, 아까 정말 큰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오면은 이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죠? 그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때 우리의 반응은 비명과 원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끝으로 신앙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확신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잠시 지나면 신앙의 결정들을 하고 믿음의 어떤 선택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결정들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없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당혹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대에 단돈 100원 하나가 보상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당혹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영적인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루하루 이게 답부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답하고 난감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데 대해서 우리가 참 때로는 이게 신앙이 맞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냉정히 이렇게 정직히 직면해 보면 우리 삶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피가 뿌려졌을 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사해졌고, 그때 특권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이신 육체의 휘장을 여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지성소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예배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는 굉장히 밝음이거든요.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접근하지 못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밝은 곳인데 왜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은 때로는 이렇게 환난, 고난, 어두운 측면이 있는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난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형제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저희에게 굉장히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오늘 이 논의들을 조금씩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된 믿음은 고난을 인데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데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우리는 경주장 전체를 다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것들만 급급해하고 앞에 있는 것들밖에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경주장 전체를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경주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불신앙은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로, 모든 관계와 우리가 다 지금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아버지 되심. 영어 그 책에서는 fatherhoo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오늘 아까 저희들이 찬양도 드리고,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희 집에 TV가 없고 지금 2층 유인가님 댁에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를 이제 아이들이 가서 보게 되는데, 진이는 안 가요. 저희 큰딸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 스마트폰을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어려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가서 TV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그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는 얘네들한테 TV도 엄마가 스마트폰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니네도 보지 말라고 하면서 저희 애들 3명과 옆집 사랑의 하람이까지 다 보고 있는데, 5명이 보고 있는데 그 TV를 끄고 그 안에서 그냥 끄는 정도가 아니라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유인관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야, 진이가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조금 한번 심각하게 아이를 한번 네가 케어를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가 넷이 되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요, 희한하게 진이는 선의를 엄청 못 살게 막 저희가 봐도 우악스러울 정도로 때리거든요. 그런데 또 선의는 또 그 밑에 있는 소망이는 이뻐하는데 미를 또 그렇게 해요. 미는 또 소망이를, 셋째는 넷째를 못 살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 해보면 그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밑에 동생이 태어나고 사랑과 관심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일 겁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있었을 건데, 근데 아이들뿐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인간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인간도 그게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 없이는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해. 더구나 우리는 진화론의 근간을 둔, 자연주의의 근간을 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연의 산물의 하나에 불과해. 하나님 너 과연 아시긴 할 것 같니? 이게 우리에게 오는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의 음성이거든요. 그죠?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아까 들었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천사보다, 원문에서는 천사가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주관하시면서도 인생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서도 한 인생에게도 눈을 떼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그냥 의례껏 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도 그냥 쓰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그분이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권고하실까요? 바로 성경은 그분의 관심과 생각이 징계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징계하면 어감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체벌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원문에서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녀가 훌륭해지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훈육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징계하시고 왜 지금도 양육하시냐면요, 우리가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통치할 거거든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림에 걸맞는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매일 하루하루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시도록 매일매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뭐라고요?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표현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은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러다가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나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이거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었지만 이제 실은 이 주제만 너무 커가지고 우리 지난 월요일날 큐티 내용이었는데 염려였습니다. 염려. 염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무엇을 잊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잊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뭘까요? 모든. 뭐라고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하나님이 알겠어.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이런 거 공급해 주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이거는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과연 그러실까요? 우리 형님 책에서는 이것을 한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5번에 걸쳐서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을
모든 영역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한 영역도 제외가 되지 않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결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에서 경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 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때론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희가 연약하고 쓸모 가치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부를 때 너희가 가치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쓸모가 없을 때 불렀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들까지 줘서 너희를 불러서 이렇게 자녀 삼았는데 너희를 버릴 것 같니? 내가 네 편 드는데 세상에 너와 나의 관계를 끊을 게 있을 것 같니?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너와 나 사이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안심해라. 안심하고 해라. 우리는 오히려 고난 중에 이겨낼 실력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내가 버티지? 하는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환난 중에 나를 보존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참된 믿음은 이제 조금 발을 어렵게 쓰셔가지고 형제님이 독일 분이신데요. 뭐냐면 이제 모든 고난 와중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린 결정의 무호성과 유효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호성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첫 MT를 갔는데요. 이제 선배들이 이제 밤에 이제 군기를 잡는다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이제 어깨 동무를 한 다음에 일었다 섰다 이걸 시키잖아요. 근데 저희 과들이 다 여자들이거든요. 운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시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렇게 파열됐거든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니고 병원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떠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그 고난이 쉬우면 우리가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너무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되고 이게 너무 우리를 이게 다가와 너무 커서 그게 우리 존재를 파괴할 지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길들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들이 그냥 우리가 오고 흘러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이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를 형제님의 책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고난들이 반드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효성,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에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여기는 이제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전적인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일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먼저는
그 엘리야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나서 지치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소생시키시잖아요. 다시 먹이시고 그다음에 또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가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키신 일이 뭐였죠? 가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조폭 같은 사람이었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가서 하나님 시키시니까 기름을 붓는데 부어놓고 도망가요. 주랭랑을 치거든요. 엘리야가.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도 그때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싹 쓸 거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때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당시에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다 이렇게 일해 알려주니까 하박국이 당혹해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박국이 어떤 지점에 이르냐면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납득되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아는 범주에서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 전 영역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작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때로는 악인도 때로는 이 일이 일한단 말이야.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하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은 불평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 과에서 보면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뭐라고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은 신앙 안에 꼭 들어오고 나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게 반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 또 어떤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했던 그 결정들과 그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 그늘이 되고 어둠이 되어서 굉장히 후회스러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있는 나를 언제요? 지금 있는 나를 주님께서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용납하셨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나를 받아두셨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내가 여기 어떻게 있죠? 여러분은 다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했지만 그런 날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어이없는 결정들, 때로는 어두운 결정들, 때로는 실수했던 것들까지 다 버무려지고 다 아우러져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현재 있는 주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현재 있는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주님이 발 씻기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받으시는데 내가 나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주님이 날 용납하셨기 때문에 오늘 있는 나의 모습을, 과거에 어떤 어둠이 있던 어떤 결정을 했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결정들, 그 어둠까지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현재 나를 있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관점과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역설, 어두운 지성소. 아까 저희가 지성소 얘기 한번 드렸었죠.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지성소는 뭘까요? 우리 그 성막과 성전 아시죠? 성전에는 뭐가 있었죠? 겉 밖에는 뜰. 그 다음에 또 텐트 안에서는 앞에 부분에서는 성소. 그 성소를 지나면 무엇이 있죠? 지성소가 있었죠. 근데 성소는 뜰은 밝나요? 밝죠. 왜냐하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밝죠. 그런데 그 성소는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밝죠. 왜 밝죠? 우리 황금의 집 성막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안에 뭐가 있죠? 등불, 촛대가 있죠. 근데 지성소는 뭐가 있죠? 안에? 언약궤. 또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 피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시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4차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소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세상. 그 다음에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곳,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너무나 밝음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를 보면, 지성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없어요. 암실이거든요. 왜 암실일까요? 왜 암실일까요? 왜 어두움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원래 하나님 계신 보좌는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지성소는 왜 어둡게 암실 처리가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으로는 그 빛을 형언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두움은 신비 처리한 거거든요. 가려서. 아시겠어요? 여기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자의 삶이 밝음이라고 얘기하고 지성소에서의 영광 가운데 예배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어둠이 공존할까요? 지성소가 어두움으로 표현된 것처럼, 너무 밝아서 어두움으로 표현된 것처럼 이게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밝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밝음이지만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삶은 뭘로 경험된다고요? 고난과 어두움으로 표현된다. 아시겠죠? 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네. 설명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참된 믿음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필연적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냐하면 이제 저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잘 됐을 때는 생각보다 훌륭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잘 됐을 때는 신앙적으로 본전치기도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의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기간이 언제였냐?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인생이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올해 말고 작년 말고 그 전에 3년 정도가 제가 맞지도 않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휴대폰 사건 다들 아시죠? 네, 그때 시험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봤거든요. 은혜로 주님이 은혜 주셔가 지혜 주셔서 수석을 했어요. 다른 커트라인보다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점수를 받았는데 분명히 그 휴대폰을 이렇게 집에 두고 간 줄 알았는데 이게 휴대폰이 이게 들어 있어가지고 그 휴대폰 때문에 그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다 이거 시험 합격했다고 했던 시험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자매랑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이 무효가 되고 불합격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고된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실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휴대폰 넣었지만 이거는 제가 넣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막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그게 이해가 진짜 안 됐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훌륭해졌더라고요. 제가 원래 성실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저는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기분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놔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딤으로 제가 견디는 힘이 생기니까 제가 그래도 저보다 훨씬 성실하신 분들도 많지만 제 수준에서는 그래도 성실히 자랐어요. 성실에 대한 책과 성실에 대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 상황에 내모시니까 제 안에 뭐가 창조되었다고요? 성실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제가 실은 객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휴대폰 하나로 안 돼. 네가 날고기여도 안 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정말 아팠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뭐가 창조되었을까요? 겸손이 창조됐어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천 없어도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웠어요. 아프지만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영원한 목표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형제님은 딱 너무 멋있게 책을 쓰세요. 딱 텅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갔을 때 여인들이 울게 돼요. 왜 울죠?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지? 시체가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슬픔과 낙심이 되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주님이 그 무덤에 누워 계셨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텅 빈 무덤은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찬양할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냐, 우리들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큐티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 큐티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것이 왜 그랬는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곳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주신 주님의 방법으로 인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지혜와 사랑 가운데 경주의 길에 놓아두었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찬양할 것입니다. 큐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
성숙의 표징 중 하나입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생애 초기에 이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8살에 불과한 시절에 그 눈먼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네. 나는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눈이 멀었다고 눈물을 흘리거나 서러워할 수 없네. 아니, 그럴 마음도 없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인생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 어두운, 막막한 당혹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신비를 알게 하사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말뿐인 고백이 아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